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자,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10대인데 밤에 핸드폰 하게 해달라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핸드폰. 이 나라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닌데 누구의 편도 아니라 그러니까 또 욕하더라고. 목사가 그런 데냐. 하나님 편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쪽도 믿음으로 세워갈 생각이 없어요. 그죠? 물론 민주주의 하나님의 복음은 민주주의에 가깝죠. 물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법과 가깝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결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제비를 뽑으셨죠, 차라리. 근데 지금 다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 다수결. 다수의 의견이면 맞다. 이게 민주주의인데 민주당이 사람이 많잖아요. 국회에. 그 다수결로 하니까 민주당이 맞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 진짜 민주주의인데 그 신앙의 바탕이 없으니까 정치도 민주주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죠. 근데 뭐 어딘 좌파나 우파나 뭐 다 똑같지 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민주당도 뭐 반미를 외치지만 자식들은 다 미국 가서 온 거예요. 중국하고 친하자 그러면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야지. 미국으로 유학. 그리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걸 표방하는데 자기들은 다 서울에 아파트 있어. 3억 4억이 아니고 30억 40억 60억 뭐 이런 아파트 살아. 그러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속아. 반면 뭐 국민의힘은 괜찮느냐? 다 똑같죠. 정치인들. 자기들 부르기 바빠요. 정치인들이 제가 그래서 가장 잘 뭉쳐서 한 마음이 될 때가 언제라고? 자기들 월급 올릴 때. 그때는 만장일치요. 그러니 무슨 나라를 위하니까 나라 속지들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 부류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나가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요? 반대되는 말을 하죠.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가야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뜻을 찾아요. 저는 주일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말씀을 듣고서 새벽기도 안 나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대로 바뀌어.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듣기에 좋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말은 안 들어도 입 다물라고 그러는데 천수 여기저기서 자기 말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안 오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그 말씀대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자기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실행위원회 모여서도 회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집에서 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안 해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안 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되니까. 집에서 해야긴 뭘 해야긴. 기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그래 말씀에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되느냐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그걸 위로 삼아 하루 종일 또 그냥 살고,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들은 늘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 참 문제예요. 고민이고 저도 뭐가 맞는지. 옛날 목사님들처럼 그냥 막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시대는 그게 통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게 키워놨어요. 자녀들을. 지금 중간 세대들도 어른들이 그렇게 키워놨어요. 본인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싫어서. 그죠? 저희 때가 자랄 때도 조금 그런 게 강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넌 안 해도 된다. 엄마 아빠가 다 하면 된다.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키우니까 오죽하겠어요?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핸드폰 못하게 한다고 밤에 해결하려고 집에 불을 지르. 뭐라고 어떻게 키웠으면? 자기 생각으로. 네 생각, 네 옳은 대로, 네 뜻대로. 그 아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온통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지켜내는, 항상 기도하냐? 늘 하나님 앞에 말하냐 이거예요. 말하냐. 내가 그래서 주여라고 그러다 하라고. 무슨 일이 만날 때마다 주여.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이 플러스 해줬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생각. 성경이 말하는 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는 게 너무 달라요, 여러분. 나를 그냥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지.
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좋은 일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고 안 싸우고 뭐 욕심 덜 내고 욕심 덜 내면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덜 내면 욕심 안 내는 거예요. 다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득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어도. 진짜 다 내버리고 나의 불편함도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다 감내해 나가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끝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아니면 세상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많았죠. 지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집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부부끼리 교회에서 있었던 목사님한테 있는 불만, 뭐 교회의 불만, 이런 걸 집에 가서 확 떠드는 거야. 안 듣는 거 같죠? 자식들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교육을 못하고 교회가 잘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뭐든지 순종하고 가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목자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목사님 욕하고 그냥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허물만 보이지. 그러니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세요. 입을. 내 생각이 다 오라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내 생각이 진짜 100% 맞아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늘 나랑 항상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건강하길 바라고 다 물질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죠. 어떤 때 우리의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못 내놓잖아요. 우리. 왜? 그게 진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게 틀려서요? 아니, 나랑 안 맞아서.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서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틀렸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충분히 될 수 있죠. 다윗이 왕인데 무슨 이유가 없었겠어요? 변명 못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단을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자기들 듣기 좋은 소리 안 하면 내쫓아. 쥐수들도 모르게 내쫓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횡령을 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도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가자고 나와서 대표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니까 부목사가 그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강대상에. 지금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부목사가 성도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도 모자를 파네.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잡아다가 해대고 있어. 자기 뭐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볼 땐 거의 업어치기였는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갈라져요. 목회자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물론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잘못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그걸 원하니까 성도들이.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따라와. 잘 꼬셔야 돼 성도들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제가 담임 됐을 때도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 일단은 맞춰가라 성도들한테. 2년 있다 재신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리면 어떡하냐.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줘요. 이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2년 동안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면서 이걸 준비하는 동안 새벽이니까 얘기하지.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교회를 생각하고. 아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오려는 사람이 없어. 진짜 100% 오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믿고 100%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너무 모자라서인가? 아니 바꿔야 되나 진짜? 더 강력하고 더 리더십도 있고 더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으로 바뀌어야 되나? 그러면 성도들이 바뀔까? 내 부족함인가? 뭐 여러 가지로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모두의 잘못입니다. 모두의 잘못.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씀을 전하고 아니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어쨌든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지. 지금의 교회.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그냥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지금. 다 자기 생각이 옳아. 다 자기 생각이 옳아. 잘난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니 뭐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는 목자가 있으면 같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의 눈에 안 차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적어도 제가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한다고. 네. 그럼 같이 가야죠. 그런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속에서.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했지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뭐 많은 걸 많은 게 쌓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내 기준하고 다르고 세상의 상식과도 다르고요. 다수결이 아니고 답답해요. 아주.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뭐 두려움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느껴서,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목숨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교회를 세워갔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돈으로 세웁니까? 네? 많은 교회들이 뭐 큰 돈들을 빌려서 교회를 세우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7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헌신하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천수 돌아다니면서 자기 말하냐. 틀렸네 맞았네.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겁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 거고 현실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 현실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게 현실에 맞아요?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를 논하기 전에 나는 정말 믿음이냐? 나는 정말 믿음이냐? 그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도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한 주가 왜 이렇게나 빨리 가는지, 주일은 왜 이렇게나 빨리 오는지, 주일이 매일 같아, 매일. 근데 정말 우리는 뭘 쫓아가고 정말 무엇을 바라고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개혁은, 종교 개혁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틀렸다 맞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실하게 진짜 거짓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가 뭐야? 하나님과 함께 죽기를 작정한 자들이 예배자예요. 하나님하고 죽기를 작정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이 뭐가 걱정이고 염려고. 그냥 계속 세상 따라갈 거예요? 자꾸? 세상이 이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러니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은 항상 거치는 돌 같았어요. 거스르는 것이 같았어요. 그 시대 항상 시대마다. 왜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목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제가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바르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두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선다? 늘 묻습니다. 늘. 이게 맞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 부흥회 통해서 하나 점검되면 그래도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구나. 너무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도 복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수결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저도 마찬가지 늘 기도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면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함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강대 늘 기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면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를 그렇게 외쳤어도 나가야 될 바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위안 삼고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주소예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현실 때문에.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자기들 생각이죠. 현실. 그랬더니 그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 이 사람 하나 희생시켜서 우리가 보호받자 이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누구를 믿고 쫓아가느냐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가 달라져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 끝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현실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도 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를 지금도 여전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자복하는, 회개하고 복종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